만약 이번 조기 대선의 결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고 온갖 종류의 악법들이 통과가 돼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된다면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만약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오늘은 이런 종류의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적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적 뜻이 있습니다. 이 명령적 뜻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뜻으로서 인간이 이 뜻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나오는 내 아버지의 뜻이 위에서 정리한 하나님의 명령적 뜻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권적인 뜻은 전혀 다릅니다. 이 주권적인 뜻이란 인간의 순종, 불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해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나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여기서 그의 뜻이 우리가 위에서 봤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이것과 문자적으로는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그의 뜻이란 인간의 순종, 불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우리가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두 가지 종류의 뜻에 대해서 정리한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적인 뜻을 어겨서 이 세상에 악이 우세한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고 있음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 되시려면 이 중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완벽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즉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악한 일을 행할 때에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제하셔야만 시작이며 끝이라는 선언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도 당신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시면서 나아가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꿈쟁이 요셉을 미워하죠. 그래서 그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집트의 종으로 팔아 넘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신매매라고 하는데 이 인신매매는 하나님의 명령적인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적인 뜻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좌절되거나 실패되나요? 성경은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 이렇게 말해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형님들은 하나님의 명령적 뜻을 어겨서 나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 넘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와중에도 이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의 주권적인 뜻을 완전하게 성취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영어 성경에는 intend라는 단어를 써요. intend는 의도하다라는 뜻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고 의도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의도 또한 선을 위한 당신의 의도의 일부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형들의 악한 의도와 악행을 뒤늦게 뒤쫓아가셔서 결과만 선하게 바꾸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적 계획 안에 형들의 악한 의도 또한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가운데도 우리가 위에서 봤던 동일한 패턴들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때 헤롯 왕이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적 뜻을 어기기 위한 계획을 진행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성취됐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이와 어머니를 이집트로 피신시키죠.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헤롯이 하나님의 명령적인 뜻을 어기면서 악한 일을 계획하기 시작할 때 결국 이루어지는 건 호세아서에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헤롯이 몹시 노하게 되죠. 분노하면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에 사는 애들을 모조리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영아들을 대량 학살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적인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고 실패되는가? 그렇지 않죠. 이리하여 그렇게 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부분을 읽으면 막 영혼에서 신이 나야 돼요. 이 악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악한 일을 행할 때마다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성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패턴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심으로써 본인이 내가 이 역사 가운데 주관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분이 알파요 오메가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분께서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등장을 해요.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 두 사람은 정치인이에요. 정치인과 군인,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 이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장면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들의 연합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나 28절입니다.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이 말은 뜻이라고 하는 게 플랜이거든요. 주님의 전능한 계획 안에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이 그들의 손으로 행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들의 악행 또한 그분의 전능한 계획의 일부였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요셉 사건에서 봤던 내용과 동일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요셉 이야기에서부터 쭉 살펴보면 악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이 포인트가 악인들에게는 소스라치게 놀라는 장면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그분을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그분의 뜻이구나. 나는 그분의 손바닥 안에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부분입니다. 결론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조기 대선의 결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지도자가 당선이 되고 동성혼 합법화나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이 통과가 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된다면 이 가운데 우리는 도대체 어떤 진리 위에 서서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답변해 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쓰신 글 한 부분을 제가 좀 인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에서 거듭 역설하고 있는 것은 인류의 가공할 만한 죄악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려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을 틀어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취시켰다는 사실이다. 제가 밑줄 친 부분만 읽으면 이런 거예요. 인류의 가공할 만한 죄악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을 틀어놓지 못하고 오히려 성취시켰다는 사실이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3가지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와 역사가 하나님의 크고 오묘하신 섭리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당신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위에서 요셉부터 해서 예수님까지 살펴봤던 이와 같은 진리를 먼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무슨 일을 하시나 그걸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2번째로 그 진리 위에 서서 어떤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고 굳건하게 서기를 기도한다. 이 진리 위에 서서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2번째 일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울러 3번째죠. 그리스도를 위해 어떤 위험에 처하고 핍박을 받더라도
오로지 그리스도를 높이며 담대하기를, 주님께서 당신의 영혼의 강철 같은 믿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한다. 이 말은 우리가 위에서 본 요셉 사건처럼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그리고 예수님 당시처럼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뜻을 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이 진리들을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기고, 이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 진리를 따라 어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높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나아갈 때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강인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